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8장을 보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 9장을 봅니다. 이 다니엘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인류 역사의 그 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성화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종말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때가 다 됐어, 종말이야 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지요? 특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에 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영적인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예언적 기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하시는 분들, 주석을 다신 분들도 여러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 70일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온전히 깨달으면요, 이 시대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9장은 그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다니엘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뀝니다.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 다니엘 9장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 메대 왕 다리오가 즉위한 1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환상과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내 조국으로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요것을 끌려온 지 약 66년 67년째 이제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그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 다니엘이요. 80이 이제 넘어섰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극히 이뻐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회복될 그 예언을, 어마어마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큰 예언이고 위대한 예언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70일에, 곧 한 일해가 7년입니다. 그래서 70일이면 490년인데 하나님께서 그 490년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마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마귀 성질이라고 우리가 알았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성질은 마귀 성질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곧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나가는 강아지가 멀쩡하게 그냥
걸어가는 그 강아지, 좀 큰 개를 만나면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 개가 왜 짖어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빨리 이 죄악 세상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70일의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70일회가 딱 끝나면 허물, 곧 자범죄가 그치고 죄, 곧 원죄가 끝나며 이것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와 원죄가 온전히 용서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요, 평화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아주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과 곧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엄청난 여러분의 신앙 비전이 생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 곧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언제 떨어지느냐 요걸 보셔야 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70일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요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그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앞세워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두 번째 2차 귀환이 있어요. 바로 에스라와 학개입니다. 학개와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전 건축하러 1차, 2차, 3차를 가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뭘 건축을 이제 하러 가냐면 성벽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싶고 재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뜨겁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하소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포로 3차 기환이 느헤미야로 시작되는데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 1월이라는 거예요. 니산월 1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성문이 물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서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서를 내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70일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490년이 지나가면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7일이라고 그랬어요. 곧 49년이 지납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자, 빨간 글씨 줄친 글씨를 읽으시면 돼요. 그게 49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을까? 곧 마귀는요 그 이방 민족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그 싸움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여지껏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7일에가 지나서 지금 성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벽이, 성문이. 자, 지금 26절에 그 62일에가 지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49일에가 곧 7일에가 49년이 지나고선 그 날 그 성문이 건축된 그 다음 날로부터 또 62일에 곧 434년이 또 흐릅니다. 그때에 434년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이 뭐냐? 자,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때가 아닙니다. 자, 69일에 곧 62일의 끝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적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를 환호합니다. 근데 주님 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곧 모든 세상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그때로 보신 거예요. 요때 70일에 곧 490년이 온통 지나야 되는데 69일째 딱 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70일의 예언이 69일째 멈춰버립니다. 69일째.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자, 요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리고서는 69일회가 끝나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형벌을 받아요. 왜요? 오신 메시아, 그들이 누굴 원했어요? 메시아를 원했어. 근데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신앙이 69일째 유대인들에게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형벌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의 둘째 아들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듭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62일의 후에 곧 69일째 끝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약 40년 뒤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 둘째 아들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때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역사상 없어집니다. 민족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 전체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11세기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앞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다시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이미 모든 세상은 환란 속에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게 AD 70년에 그 사건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 69일회가 끝나고 그 메시아 신앙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모든 여러 민족에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옮겨져요?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요게 비밀이고 미스테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저희는 유대인 관점으로 봐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 왜 새신자가 왜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채우고 계세요.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교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끝을 내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1900년 만에 다시 모아놓으셨어. 왜요?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구원 민족으로 택하셔서 이제는 모든 인류 역사를 끝냈습니다. 자,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곧 7년, 곧 한일에,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한일에 70째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휴거시키세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 신랑의 아버지요, 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때에는 몇 명이나 휴거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명수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환난의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그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 곧 성령님이세요.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분이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거룩하게 되신 성도들이고, 이 땅에서 먼저 허물과 죄가 이 심령에서 끝나신 분들을 얘기해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신 분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신 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먼저 휴거되고 이 땅은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곧 한 일에 70제 일회가 시작되는데, 그 70제 일회의 첫 시작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시느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구원자 곧 예수님께서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 나라 시온산성을 얘기합니다. 곧 천국 보좌가 있는 시온산이에요. 자, 시온산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짝이 맞아져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그들을 이 땅에서 두시고 인류 역사를 마치시느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어요. 자, 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자, 70제 일에 한 일에 7년 동안에 앞에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한때 두때 반때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1년, 2년, 반년. 그 앞에 3년 반 동안에 무엇 하시려고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자,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인데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스라엘 땅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겁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회개시킵니다. 그때 성령이 막 부어져요. 그래서 굵은 배우시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의 죄까지 싹 다 회개합니다.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유대 달력은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자, 1260일 정확히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이 여자는 곧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연단받는 곳이에요. 연단받는 곳. 그래서 1260일 동안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서 어디에 들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일의 그 뒤에 후 3년 반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그때도 3년 반이에요. 그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계시록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곧 거룩한 성에
누가 세워졌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 며칠이요? 1290일. 왜 1290일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 한 달이 며칠이라고요? 30일이에요. 그러면 3년 반이면 며칠이야 돼요? 1260일이야 돼. 근데 여기는 1290일이라고 됐어. 왜요? 유대 달력은요 13월이 있어요. 그래서 12월이 아달월이에요. 근데 13월은 벳 아달월이에요. 바로 윤년이 낀 겁니다. 그래서 뒤에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바로 윤달이 낀 3년 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1장 2절에 요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짓 선지자와 666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42달. 후 3년반 동안 그렇게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정리하실 때 지상으로 오십니다. 지상으로. 바로 대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강림하셨던 곧 영계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은 7년 후에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70제 일에 한일회가 끝날 때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공의의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거룩하게 되신 교회시대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의 환경을 계시록 11장에 이제 말씀해 놓으셨지요. 자, 그러면서 천년왕국, 곧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목적은 죄악 세상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천년왕국을 열러 오십니다. 바로 천년왕국 개국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몇 년? 1000년 동안 이 땅이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외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주의 종들은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매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받아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곧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사실 대단히 많은 분량인데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부류의 성도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곧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들이 계셨죠?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들에 앉아 있어.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보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하나고, 그리고 보좌들은 사람들이 앉는 보좌예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를 당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서 그분들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1번과 2번 그 두 종류의 성도들,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과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하신 그분들이 대표로 돼서 순교자들 두 부류를 어떻게 했어요? 5절 마지막에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로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 그들은 누구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은 뭘 입고 들어갔어요? 육체를 입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분들의 사명은 뭐냐? 1000년 동안 이분들은 오랫동안 거기 사시면서 자녀를 낳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7년째 이미 뭐 했어요? 연단을 다 마쳤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신 분들이, 육체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1000년이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 천년왕국의 환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선지자 이사야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어디에? 이 땅에. 그래서 구약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회복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기쁨과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뭐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대요. 거기에 노인이 없대. 그리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저주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 자, 7년 환란을 지나가신 분들은 죄 문제를 뽑으십니다. 그 비밀이 1290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또 한보따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얘기예요. 저분들.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 얘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천년왕국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선 저주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죄질 환경은 없어요. 천년왕국에. 왜?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 나라는 육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에덴 동산처럼 온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질 않아. 왜?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처음 창조된 그 질서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지금은 외쳐야 돼요. 이 나라가 이제 가깝습니다. 왜요?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크고 흰 보좌, 곧 크고 흰 보좌는 로마서 14장 12절에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크고 흰 보좌 심판대예요. 바로 사후에 영계에서 은밀하게 운영되어지는 그 심판대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 심판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가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천국 집어넣으시는 그 곳이 바로 영계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삶이에요. 여러분, 삶. 우리의 언행심사. 여러분, 요거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고치시려는 거예요, 행실. 입으로 나타나는 거, 몸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 거룩하게, 죄가 없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 곧 모든 물질 세계가 이제는 끝나요. 소멸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 남게 돼 있어요. 그 천국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 나라가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다.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오늘 다니엘 71회에 주님께서 이 다니엘 71회를 주신 목적이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험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예언은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네 시대가 아니다. 너는 가서 쉬어라. 네 몫을 마지막에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보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안식을 취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이때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됐기 때문에.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0일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기능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의 기능, 영적 기능은 바로 거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예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일에 마지막 70제 1회의 사건과 내용은요, 어디 들었어요? 계시록에 들었어요.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계시록을 한국교회가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책임이 사실 주의 종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렇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 주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점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선악을 구별해서 항상 선을 택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도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었기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